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24일 창세기 17강 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안식일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창세기 1장 30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이제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안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게 천지 만물이 누구죠? 이 우주 천지 만물인가? 나죠. 나가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세요. 내가 다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세요. 왜 일을 마치실까요? 왜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나를 섬기셨어요. 그럼 나를 섬기시던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걸음마도 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완전히 주체가 그 전에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일을 다 하셨어요. 주님은 앞장서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쉬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주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네까지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 아빠 소하고 아기 소하고 같은 멍에를 매지만 일은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이제 일곱째 날에는 내가 배웠어요. 살아보는 거야.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나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내가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은 그가 하시던 일이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하시던 일이 모든 일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그 구절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세요.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 된 거죠? 아버지와 내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역사상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럼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온 나입니까? 그 날 자체도 그 일곱째 날을 살아갈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던, 창조하고 만드시던 일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오죠. 창조와 만드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일곱째 날 안에는 나는 지금 무슨 날만 살아가요? 이제는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데 그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경험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경험이 다 있는 사람은 드디어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데 그 일곱째 날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복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의 복은 뭐죠? 진짜의 복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데 그 누군가와 하나 되는 일을 가장 잘 묘사한 소설이 큰바위 얼굴 아니에요? 큰바위 얼굴을 새기면서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그 얼굴을 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큰바위 얼굴이 돼 있더라. 뭐 이런 게 호돈의 소설 내용 아닙니까? 바라보고 있었더니 얼굴과 하나가 되었더라. 그런 차원도 넘어서요. 지금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됨의 의미를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해보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아직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가 이렇게 긁어버리면 상처가 나고, 아직도 누군가가 와서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이게 고여있는 꽉 저으면은 속에 이 꾸정물 깔아앉아 있다가 확 들고 일어나고,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증거물을 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해.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덮어서 그냥 사랑하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덮어서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해요.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합리화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합리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나 중심의 합리화가 있고 둘째는 너 중심의 합리화가 있어요. 나 중심의 합리화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천상, 천하,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늘 위, 이게 지금 천하 아니에요? 지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 천지가 지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야, 나라는 존재가 오직 나만 있다. 하늘 위에도 나만 있고 땅 밑에도 나만 있고 오직 나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흡수통이란 거예요. 이 합리화의 과정 첫 번째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통일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있죠? 내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안에 있고 밖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잘 보면 이 논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덮고 있는 거. 내가 덮고 있는 거야. 내가 덮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로 나가냐면 방종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진짜 선악을 그때부터 막 휘둘러 버려요. 진짜 선악을. 이제 자기를 검증할 도구가 없어. 나는 내가 검증한다야.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기가 다 판단해도 돼. 다 두들겨 패도 돼 막. 아, 참. 그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예.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예,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주님이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사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방종으로 갑니다. 이거는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선악을 생명으로 선악이 덮여야 되는데 선악으로 생명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내냐면 자기는 생명 품었다 이거야. 나는 생명 품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는 다 오라. 아이고 이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코스가 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가뜩이나 그전에도 이 선악의 기준에 능하신 분들이 또 거다한 선악의 기준을 그대로 휘둘러요. 뭘 가지고 휘두르냐면 이제는 성경 가지고 휘둘러 버리니 복음으로 빙자한 성경 가지고 휘둘러 버리니 아주 위험한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때부터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요 내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으라 이거야. 이게 바로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바로 복음을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거 옳다라고 그걸 자유롭게 살으라고 괜찮다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마음껏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마음껏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줘 버려요. 네. 그거는 예.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예. 우리가 저갈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지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마음껏 살아라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마음껏 드러내고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뭐로 나타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로 나타날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또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나타나야 되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면 된대.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이거야.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행동은 자기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예, 목사님 그게 예. 항상 제일 큰 의문이었던 게 그러면 맨날 말씀만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은 있잖아요. 영이시죠. 그럼 이 영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과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죠?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사실 오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은 그냥 이 땅 전체가 정말로 여기서 이루어지면은 그 오는 세상을 이미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껏 자기의 이 사신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장 근본은 핵심은 선악입니다. 선악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드러내는 자리가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리거든요. 그게 선악을 따먹은 사람들의 효능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 먹고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휘두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만 예수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또 뭐로 들어가요? 더 열심으로 종교보다 더 열심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 지식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마누라가 1000명에다가 걔는 그 사람은 아니 걔래 내가 진짜. 그분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 편집증까지 있었어요. 백말 편집증. 흰말만 보면 막 미치는 거야. 어떻게든 사야 돼 그거. 못 지나가 막 사야 돼. 자다가도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말은 사야 돼.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뭔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이 솔로몬이라는 게 평강의 왕 아니에요.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제일 먼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함께 물려받은 게 뭐였죠? 피 묻히는 일부터 물려받았어요. 살인해야 되는 일. 요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쩔룩발이 무비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폐위시켜버렸어요.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제사장에서. 피 묻히는 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요압하고 무비보셋 2명 죽였죠?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압을 죽였는데 요압 밑에 있는 떨거지들은 요압 밑에서 평생 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세력들은 가만히 놔두면 되나요? 그것들이 다 총칼을 짚고 있는 세력들인데 무비보셋 밑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피를 묻히면서 시작했던 왕이에요. 그는 편집증이 2가지로 나타났죠. 겉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 속의 의미는 또 달라요. 여자에 대한 편집증이요. 이 말에 대한 편집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계속 수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성품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쓴 게 이겁니다.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 모든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시를 가지고 살았으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죠? 그는 잠언도 썼던 사람이에요. 잠언. 말씀대로 살았어요. 잠언도 썼던 대단한 왕입니다. 잠언 썼지요. 전도서 썼지요. 또 성경 아가서 썼지요. 아가서 그 대단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구약 그 왕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대단한 왕이 전도자 그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전도서 한번 볼까요? 코엘렛 설교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코엘렛이라고. 자, 전도서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에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에요.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며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진짜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 코엘렛이에요. 코엘렛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코엘렛이라는 뜻은 소집자, 설교, 전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6950에서 유래했다는데 6950이 이런 뜻입니다. 카할에서 모으다, 소집하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교회가 된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인생을 살아봤어요. 이걸 휘두르면서 살아봤어. 이걸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복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과정을 겪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예? 아가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겠죠. 아가서가 이제 솔로몬이 썼던 걸, 아니 이게 역사적 그 뭐 쓰여진 순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썼을 경우에 아가서가 제일 마지막 고백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그럼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 잠언일까요? 전도서일까요? 이제 잠언. 예, 잠언. 왜 잠언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잠언이라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는데 깨닫고 살아보니 아니었더라. 전도서. 그 다음에 건너갔더니 다음 단계가 있어. 아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순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가, 한 사람의 복음으로 들어온 한 사람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쓰여진 귀중한 자료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계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근데 교회까지 됐어요. 복음까지 전했던 콜렉트, 복음까지 전하고 있었던 이 전도자 콜렉트, 교회였던 왕이었던, 그것도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성전을 지어낸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장막을 지었고요. 이 사람은 건물 성전으로 주님을 모신 분입니다. 모세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인생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대변되고 있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애굽 시절이 있었죠. 광야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절이 있었죠. 자, 애굽 시절 잠언이죠. 모세에겐 잠언이었어요. 그는 다 알았어요. 궁중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학 배웠죠. 정치 경영학 배웠죠. 그가 안 배운 학문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 인문학 다 공부해야 되죠. 심리학도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정치, 외교학도 공부해야 되죠. 최고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기초학문만 공부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것을 책으로 썼더라면은, 그때 당시에 책으로 썼더라면 잠언 정도로 썼겠죠. 그런데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미디안에서의 40년 생활을 살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내 그런 말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전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이 아가서. 나를 설명해주는 참 좋은 교과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이 안 되는 이유. 안식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안 되는 이유. 받침이 이게 맞나? 안 되는 이유. 우리말 너무 어려워. 안식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합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합리화입니까? 나란 존재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첫째 날부터 그냥 여섯째 날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실제로 안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실제로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전부 다 누구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선악인 나를 덮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식은 요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생명, 내 밖에 생명이어야 돼요. 선악을 그렇게 왜냐하면 선악을 2중 3중으로 덮지 않으면 선악이 튀어나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선악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요게 이중삼중으로 덮어야 돼요. 요 선악을. 요 안에 생명이 있고 내 밖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밖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란 존재를 철저하게 확 가둬버려야 돼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된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의 자자도 모르는 인간 같으냐고. 선악 안에서의 자유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야? 그런 자유를 내버려두면은 말이나 수집하고 있어요. 말 수집하고 여자 수집하고 있어요. 그럼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권력 없는 사람은 지금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의 권력, 하늘의 은혜까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 수집이라도 하지.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뭐를 하겠어요? 자기 수준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는 알아. 근데 그는 알아. 그 사람은 알아. 됐다라고 합리화만 시키고 사는 것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됐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로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배운 말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모든 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 말을 주었던 그 전도자,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일 수도 있어요. 잠시간. 그 사람을 못 놓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배운 말의 시스템이 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못 누리니까, 그리고 몽땅 다 무너져 버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놓지 못함. 이 표현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하니 참 죄송합니다. 놓지 못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돌 맞아도 돼요. 김성수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김성수 목사님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당신들이 만든 천국에서, 당신들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아유 죽어야지, 아유 빨리 떠나야지, 빨리 졸업학점 따가지고 야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 앞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졸업학점 그거 가지고 졸업수도 안 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들 계속 살아있는 거야. 졸업학점 더 따라가.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 진짜 김종수 목사님이 돌아가신 방법대로 갈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놓으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짜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진짜의 복음이 나오면 막 두드러 잡아요. 2단 3단이라고 그러고 진짜의 복음을 모르고 배운 말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건너가 이 땅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전도자의 말들은 온전한 말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저도 건너가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붙잡으면 안 돼요. 제가 했던 말씀도 징검다리 삼아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붙잡으면 누군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기의 불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마구마구 휘둘러서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이 말 놓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붙잡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건너온 그 출애굽인데, 이거 놓치면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놓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밖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의 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붙잡은 것은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절대 못 놓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 안 붙잡았는데요? 붙잡았잖아. 그의 말이 그 사람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다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징검다리였구나.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중심에는 놀랍도록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춰요. 어떻게 감추냐면 공격함으로 감춰요. 공격함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 불안이, 자기의 불안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이런 정신병에 버금가는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겉으로는 만나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아들 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림이 된 당신이요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 기쁨이 얼마나 크세요. 모였을 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인간은 보여지는 존재, 선악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나 중심으로 더 돼버렸으니까 나를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나라는 색깔이 다 있어서 다행이네. 나라는 색깔이 8색조입니다. 연두색나, 분홍색나, 초록색나, 완전히 나라는 다양한 나를 가지고 다양한 나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하나, 선악인 나예요. 선악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너희가 판단한 대로 너희도 판단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말을 배웠어. 배운 말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거는 있잖아? 이게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시크마의 초기에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비복음은 비판해도 돼. 비판하지 말을 비판하라고 가르친 사람이기도 해요. 복음으로 더 들어가니까 비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짧게 서로의 그 간증을 좀 나누긴 했는데요. 그 간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진짜 죽도록 괴롭힌 존재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건너왔다. 나도 지금 죽도록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20분 동안 걸으면서 기도를 했죠. 다 알고 있는 사실 또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저에게 보내신 천사였어요. 저를 건너가게 하신 천사였습니다. 간증해도 된다고 그러니 제가 또 간증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집사님. 남편한테 30년 동안 그런 모진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 남편 바깥 집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분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병간호를 해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그 삶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낙심을 하셨고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르헨티나 복음학교 2달 내내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참 아르헨티나의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거꾸로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몰랐을 때는 바로였고, 몰랐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덤비던 사울 왕이었고, 몰랐을 때는 블레셋이었고, 아모리였고, 미디안이었고,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저들을 무찔러 버릴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르헨티나 복음학교 중에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그 바로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였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하셨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요 단계에서, 이 단계로 지금 저도 넘어온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분들이 놓지 못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 때문에 휘두르는 게 뭐냐면,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악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 나옵니다. 힘. 능력을 발휘하고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권력이 없는데 나는 뭐 가정주부인데 권력이 있어요. 무슨 권력?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의 권력이 있어요. 지식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휘둘러 버립니다. 사람 죽여요, 죽여. 사람 죽입니다.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제가 복음으로 처음 들어올 때,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거듭남의 체험 말고요. 이 복음으로 처음 들어올 때 제가 깨달았던, 산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때 딱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은 바로 정성필 네가 바리새인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변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비가 살짝 내리는 그 진흙땅, 그 산길에서 그대로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네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네요. 내가 회칠한 무덤이었네요. 그게 첫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거듭남의 체험은 한 번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체험을 이미 87년도에 했고, 이런 체험을 또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장 최근에는 우리 아르헨티나 집사님들의 그 고백,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가 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요. 진짜 참 그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되신 그 아버지의 그 섬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 가득한 그 섬기심인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접하는 사람마다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화는 너를 정죄할 때 내 속에 합리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너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앞에 있는 그 너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바로 왕이 되어서 선하게 왕이 돼서 선하게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구가 더 무서워졌어요.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왜? 내 속에는 사랑이라는 그 넉넉한 사랑 한마디로 사랑으로밖에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밖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는 정말로 넉넉함, 능히 이기고도 남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란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배운 말을 절대로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그래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랑조차도 왜곡시켜버려요. 나 중심의 사랑으로 바꿔요. 나 중심인가요? 나 중심인가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다니까요, 지금? 나 중심인가요?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어. 누군가를 반드시 나라는 합리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려야 돼. 회초리를 들었어. 들을 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프로슈크마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나와 하나 되신 내 속에 계신 내 아버지, 내 밖에 계신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내 밖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비판을 하려고 했던 그 상대가 뭐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도 하나님이 있는 존재예요. 모든 만물 속에는 가장 큰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러면 살아있는 목숨에는 전부 무엇이 붙어 있죠? 말씀이 붙어 있죠. 살아있는 모든 목숨들에게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선악은 목숨만 봐요. 이 목숨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은 뭐를 보고 판단해요?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이 목숨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나처럼 바꾸실 거라고, 나처럼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고, 이게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 이게 드디어 믿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휘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은 안식에 안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섬게?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목숨들을,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목숨들을 보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목숨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 내 몸처럼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 몸처럼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었던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은 뭐가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우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자녀들이 있어요.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사업체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사업체는 끊으면 그만이에요. 이해타산에 관련해서 또 끝나면 돼. 가족관계는 못 끊어. 그러면 끝까지 가족들을 어떻게 바꿔내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늘 불안이에요. 불안하고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되면 내 속에 근본이 불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에 아직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뭐를 봐야 돼요? 모든 목숨에는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목숨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숨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숨이 된 겁니다. 그 창세기의 원리 아닙니까? 창세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기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숨이 된다. 하이들이 된 거 아니에요. 짐승들조차도. 그래서 재료도 똑같은 거야.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그 짐승이 짐승이에요? 내 앞에 붙어 있는 이 진짜 떨거지 원수지. 그 원수들 이제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목숨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목숨이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고 그 소망을 두고 바라봐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제가 나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듣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간섭, 어떤 것도 내려놓고 뭐만 바라봐요? 주님이 일하심만 바라보는 거죠. 그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참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도 많은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행 초기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했던 목사로서, 프로시쿠마이 목사로서 뭐 이 정도면 나도 복음 됐지? 안식에 참여했지? 아니더라고요. 여행을 이렇게 지나온 여행의 그 모든 자리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나도 이 선하고 휘두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목은 교육상,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밀양에서 전도연에게 그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유괴범 살인범이 면회를 갔더니 웃으면서 가장 평화스러운 얼굴로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제 속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때의 전도연처럼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저 주님은 아십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천사들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이죠. 내 옆에는 그러면 누구만 있어요? 내 옆에는 전부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마귀 사탄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려 나가셨어요.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세상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어요. 우린 창세기 공부에서 알죠? 들짐승들이 누굽니까? 들짐승.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천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의 엑기스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당하는데 무슨 시험을 당하는 겁니까? 전부 다 들짐승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 물은 쓴물이요, 먹을 것은 고기는 없어요, 아모리 족속은 쳐들어와요, 바산의 옥과 이런 나라들의 왕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요.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자기네들을 멸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짐승들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짐승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았더니 그들이 바로 수종을 들고 있었던 천사였더라. 이걸 이해를 하시면 비로소 그 사람은 이 사이클,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의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을 보내요? 살려달라고 악을 써요? 일단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 시기를 살아가요. 이것을 내내 반복하는 게 이게 사사기 사이클 아닙니까?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여주신 것은 나하고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나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사기 사이클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수고 철저하게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짖기라도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도 않아요. 합리화 사이클로 들어간 사람들은 더 무서워요. 더 처절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는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에 있다라고 그러고 자기는 합리화. 왜? 배운 말이기 때문에. 배운 말이기 때문에 배워먹은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그 전도자, 목사, 누구가 됐든 그 사람한테만 가서 확인해보니 사사기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축복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의 성김이라고, 그게 고난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럼 잘 사는가 보다 하고 도로도로하. 사사기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벗어나라고 있는 거지 그걸 돌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패러다임은 벗어나야 돼요. 사사기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사무엘상하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와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는 그 패러다임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꺾여서 죽은 거야. 목이 잘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근데 한나는 진짜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한나는 알지요. 한나는 알아요. 엘리가 가짜라는 거. 엘리한테 갖다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바쳐버려요. 한나를 잘 보시라고요. 사사기 패러다임을 깨버려요. 사사기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처럼 하는 겁니까? 도둑질한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 가르쳐 준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가에게 아이고 절대 그런 거 안 물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돌려준 그 은덩어리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은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도로 들어가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장면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지만 사사기 끝나기 직전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엘리가 이어옵니다. 요 패러다임이 들어가요. 근데 사무엘 상에서 그 패러다임을 깨는 존재가 나왔어요. 한나가 나왔고, 그리고 그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났던 그 사무엘이 사사기 패러다임을 깨버립니다. 사무엘 상에서.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왜냐면 엘리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왕 세움을 통하여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한나, 사무엘, 다윗. 이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 근데 엘리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아들을 낳은 거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예. 한 몸을 이루어서 예. 맨 처음에 나왔던 가인과 연관을 할 수가 있나요? 가인을 그렇죠. 낳았던. 그 패턴으로도 충분히 생각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셋을 낳아야 되는데 셋을 예. 낳지 못하고 목이 예. 꺾여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가 참 비참한 거죠. 엘리가 셋까지 이렇게 낳고 갔으면 좋은데 못 낳고 갔어요. 대신에 한나가 나와서 사사기 패러다임을 깨버려요. 깨버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사사기 패러다임의 거의 기본 공식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본인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갔어요.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갔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사사기 패러다임이 싹 끝나버립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해렘을 못했어요. 사울은 사람의 눈치, 여론을 보았습니다. 여론을 보았다라는 게 누구를 보았어요? 그에게 말을 전해준 전도자 목사. 그래서 그에게 말을 전해준 전도자 목사를 봤어요. 전도자들을. 그래가지고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힘드니까 무당 엔게디에 가서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그쵸? 그가 붙잡았던 게 뭘 붙잡았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의 말만 있으면, 사무엘만 있으면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과 이 괴로움을 탈피할 수 있을 텐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잘못 붙잡은 거죠. 누구를 붙잡았어야 돼요? 사무엘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었던 이 합리화의 도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못 깨트리는 거야. 이걸 못 깨트리는 거야. 사람은 못 깨트려요. 하나님은 깨트리세요. 짐승을 보내서 깨트리세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사야의 성경 구절. 어제 제가 갑자기 읽었는데 제가
같이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 이사야 몇 절입니까? 제가 찾기에는 시간이 인터넷을 다 띄워야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내 선악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만 좋다라고. 예. 45장 7절. 45장 7절입니다. 45장 7절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잘 보세요. 45장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7절입니다. 예, 5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45장 5절부터.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비록 목숨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모를지라도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엉터리 같은 선악을 휘두를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누구의 띠를 동여요? 내 자녀의 띠를 동이는 게 아니라 내 띠를 동여요. 나를 바꾸시는 분이시죠.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러 하지만 실제 선교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선교사들한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나 복음을 알아라. 목사들한테 너나 복음을 알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5장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나다. 너는 나다. 그래서 45장 7절. 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는 빛도 짓고, 이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어둠도 창조하고, 어둠은 창조하신 거예요. 빛은 만드시고 어둠은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지금 이게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나는 비단에 거하고 평안 안에만 거하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안식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안식 가운데 뭣도 넣어놓으셨어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과 저주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샤마임이 하늘과 하늘이라고 그러고 위탄을 아래하는, 그리고 이 물이 마임이 윗물 아랫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쌍수로 두 개로 해석할 수 있게 놓으신 겁니다. 쌍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나 합리화하면은 항상 나는 놀랍게도 위의 것만 취해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니까요. 선악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선의 습성이 있어서 선한 것만 취하려고 그래요. 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악한 것은 내 주변에서 다 잘라버리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악이 이 세상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헌법의 선악이 아닙니다. 지금 헌법이 선악이 아니에요.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헌법은 다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는 진짜로 막 이상하게 방종으로 나가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수준으로 듣지 마세요. 주님이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의 신학 박사가 저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창조했냐고. 네? 하나님 무슨 죄가 있으시냐고.
아니 하나님 죄가 없지. 그러나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게 지금 빛과 어둠은 뭐를 한 겁니까? 원문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원문으로 보시면은 빛과 어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짓는다라는 말이. 이게 창조하며 어둠은 창조, 환란도 창조, 창조는 바라바라예요. 그런데 빛과 평안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야차르지요. 예, 야차르 아싸입니다. 만드신 거예요? 주주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먼저입니까? 야차르가 먼저입니까? 제가 우리 공부 잘 했죠, 지난번에. 야차르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우리 사람 공부할 때. 짓는 게 먼저예요? 창조하신 게 먼저예요? 아니니까. 야차르가 먼저지요. 빚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내가 창조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주조 과정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야차르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창조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이라고. 그걸 창조라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조물이 된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야차르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걸 숨기려고 선악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지 맙시다. 내 주변에 공격할 대상이 나오면 아,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구나, 천사구나, 섬기세요. 섬기세요. 제가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 하는 자녀들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도 고쳐주고. 예.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를 좋게 쓰시든 나쁘게 쓰시든 하나님 안에서 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받기는 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친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야차르 과정에 있었던 롯이 야차르가 과정에 있었어요. 롯도 야차르 아직 바라가 안 됐습니다. 야차르 과정에 있었어요. 주조 과정에 있었고 짓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야차르 과정에 있었던 롯에게 드디어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외부로부터의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을 내놔라! 그렇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고 그리고 롯을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처벌하셨습니다. 천사가 오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짐승이 오자 나에게 뭐가 시작됐습니까?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로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왜? 야차르 과정에서 철저하게 부수시고 야차르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완전히 박살낸다라고 산산이 흩어뜨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세요. 네페시 하이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이름 짓는 일도 해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내 강 씨도 뿌려보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선악을 다 거치고 창세기 4장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5장에서 드디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라는 단어로 쓰세요. 1장 27절에 창조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1장 26절은 창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아싸를 씁니다. 근데 1장 27절에서 창조라고 써요. 그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런 깊은 과정을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가 비로소 창조가 된 그 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을 방해하는 합리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화를 어떻게 시켜요? 자, 합리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담에게 이렇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2장 7절에.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을 그때 만들었어요.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먹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렀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 이것이 씨 뿌리는 자. 드디어 이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서지고 생기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발화가 아닙니다. 약차르예요, 약차르. 그리고 약차르가 된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운 대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고 있어요. 내 강의 의미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을 일을 참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 몇 번 나오죠? 2장 보세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15절에 다시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에덴에 지금 몇 번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2장에 보면 2번 들어갔죠? 그러면 2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들어가서 하시는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에덴에 2번 들어가면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1장에 있는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2장에서 설명해주고 2장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걸 꺼내서 3장에서 설명해준다고. 그러면 2장에서 지금 몇 번이나 설명해줘도 상관없어요. 또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역을 주시냐면 첫째는 선악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선악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복음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 가지고 선악으로 먹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4장이 일이 벌어지고 5장이 일이 벌어지고 6장이 일이 벌어지고 심판당하고 10장에 다시 가서 또 다시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11장에 또 심판당해서 언어가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내내 이 사이클을 반복시켜버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사사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사기 사이클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2번째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번째 사역을 다시 단계별로 지금 씨를 뿌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들을 전도도 시켰어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가 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그 사역처럼 주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자 낫고 못 걷는 자 걷는 이러한 사역을 주님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다른 말 내어 쫓으라고. 잘 보면 그런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일체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 종교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말, 그 푸니마 안에 푸니마 아카달톤을 쫓아내고 푸니마 하기오스를 집어넣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고 그 병을 고치라고 했나요?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했어요. 사단이 그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나이다. 뱀의 머리가 막 짓밟히는 것을 보았나이다.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신나가지고.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아니 이것도 본문을 옮기면 제가 또 잃어버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름은 기록되었지. 그러나 그들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름은 이제 드디어 이름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시로 배반하죠. 배반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주님은 꼭 잡으러 다니셨어요. 다 절대 한번 찜하면은 안 놓쳐요. 왜?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 죽기까지 따라가시는 분이요. 성경에서는 제가 찾은 건 5번 따라갔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죽기까지 따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배신하고 죽기까지 도망가도 죽기까지 따라가셔요. 따라가서 뭐 하세요? 끌고 가세요. 그러면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따라갔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건 뭐가 따라와요? 때로는 짐승이 때로는 빛이 따라오고 때로는 흑암이 따라오고 때로는 평강이 따라오고 때로는 환란이 따라오고 때로는 천사가 따라오고 때로는 짐승이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안식으로 못 들어가요. 그 안식을 언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long day after 진짜 오랜 시간 후에 그들이 깨달아요. 왜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바울 대 베드로의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대 바울의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문제 하나 가지고. 그들도 지금 뭔가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야 됐죠. 그렇죠?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죠.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됐죠. 그러나 바울도 그리고 나서 많이 건너갔을 거예요. 많이 건너갔어요. 실제로. 베드로나 12사도들도 그로 그리고 나서 많이 건너갔어요. 그들도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건너갔어요. 자, 그 과정이 이거예요. 지금. 그 건너가는 과정이 그래서 한 번 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2번 들어온 게 아니야. 한 번 들어왔는데 2번째 텀이 시작한 거예요. 2번째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사역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선악으로 먹지 마. 근데 선악으로 먹고 있다니까 배운 말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선악으로 삼켜버리고 선악으로 먹고 선악을 다시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게 휘두르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를 알았어. 휘두르는 그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분이 천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주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악으로는 먹지 마. 그 다음에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취해요. 돕는 배필을 취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일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어디서 나오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중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이제는 알았어. 너는 새, 너는 독수리, 너는 코끼리가 아니고 뭐라고 지어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고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는데 놀랍게도 이름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제대로 된 이름을 못 지어준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 새 가운데는 아직도 아담이 그 이름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 텀에서는. 근데 두 번째 텀에서는 이름이 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된 그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오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 돕는 배필을 통해서 네가 야단을 해야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돕는 배필을 어디서 꺼냅니까? 내 몸에서 꺼냈죠? 그럼 누구예요? 나를 꺼낸 거예요. 나를 꺼낸 겁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끌어와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인류 최초의 시편이 나왔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뭐 곡을 붙이면 아주 멋진 노래가 돼요. 인류 최초의 시편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3장 건너뛰고 4장에 드디어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어요. 하와와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누가? 나온 존재가 누굽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나예요. 내가 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부를 하고 났더니 드디어 제대로 된 걸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등남하였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뭐를 낳았어요? 선악을 낳은 거예요. 선악을 낳은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름을 지어줬는데 3장에서 이름 지어주잖아요. 3장 몇 절입니까? 3장 21절에 보면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 괜찮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드디어 내가 나를 내 몸에서 나온 나와 공부를 해보니 야단을 해보니 내가 선하게였어요. 다시 공부를 했어. 다시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 나와 내가 다시 동침을 해. 다시 야단을 했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드디어 이름을 창세기 2장에서 이름 짓는 사역이 드디어 여기서 완성된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 지어주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초로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을 텐데 아무도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못한 거야. 근데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산자의 어미 지어주고 드디어 4장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니었어. 시행착오 여러 번 겪습니다. 드디어 4장 20절에 26절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드디어 바라가 나옵니다. 바라. 야차르가 아니에요. 이제 완성되니까 이렇게 이름이 짓는 것으로 이름을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니까 야차르라고 안 하시고 창조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 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바라만 나옵니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드디어 아담 사람이라고 일컬으시고 5장 3절 그리고 났더니 아담이 어떻게 돼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의 모양대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자기 형상이었어요? 자기 형상이었어요. 드디어
안식이 됐고 이게 된 겁니다. 선악이 선악 안에 생명이 있고 선악 밖으로 생명이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만 창조라고 얘기 안 하고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난 것을 창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담은 이 창조물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길을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아담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사라지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사라졌지만 누가 그 아담의 형상을 계속 이어가죠? 그렇죠. 셋이 이어가고 에노스가 이어가고 게난이 이어가고 마할랄렐이 이어가죠. 마할랄렐 속에 게난 속에 에노스 속에 셋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가 있죠. 아버지 아담이 들어가 있고 아담 속에 게난 들어가 있고 게난 속에 아담 들어가 있고 맞죠? 그러면 아담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다 거친 드디어 그 복음이 전달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해졌던 전도자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란 전도자는 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놓지 못함이 아니라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피드백, 질문을 안 하셔도 피드백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 내가 잘못 전했구나. 나를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붙잡으면 안 돼요. 혹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패밀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추종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울의 말년에는 디모데밖에 안 남았어요. 미가의 시드기하고 대결했던 그 미가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그는 더 이상 미가 선지자는 등장도 안 해요. 예수의 말년에는 예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종자가 많고 패밀리가 생긴다는 것은 복음 전하시는 분들 스스로 자기 점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에 당신이 높아진 겁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전해서 그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은퇴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지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러고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셋이, 에노스가, 게난이, 마할랄렐이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 에녹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또 이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빛도 없이 들리는 자의 소리도 없이 언어가 없어도 그 말씀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지 나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족보에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씨를 전하고 예. 사라지고 그렇게 앞서 살았던 본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라지시고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당신을 리마인드 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를 리마인드 시켰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만 리마인드 시켰단 말입니다.
왜 자꾸 당신의 이름 들어서 사람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당신들 속에 말씀이 오직 그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 증거자, 코엘레트, 전도자 없어도 돼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프루시쿠마의 초창기에 와, 드디어 나도 아들을 낳았구나. 뒤돌아서 봤더니 창세기 4장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퇴장을 좀 더. 참 역설적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 속에는 이제 굉장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완성되면 나는 죽고 생명에 파묻히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이제 누구로 남게 되는 거죠? 아들, 바로 너에게 남는 거예요. 자, 이제 합리화 첫 번째가 나는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너를 한번 이해를 해요. 너를.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너를 이해를 하는데 너를 공부할 때는 이제 저 전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가지고 오늘은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